할렐루야. 기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혹여나 여기에 있는 여러분 중에 마치 가뭄을 만난 것처럼 가뭄이 오면 눈바닥이 쩍쩍 갈라집니다. 혹여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메마르고 갈급한 상태에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위로나 사람의 함께하는 것은 금세 바닥나지만 성령의 역사심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메마른 우리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친 발걸음 멈추고 이제 우리를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당신께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성도님을 참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함께 읽은 레위기의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오순절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빨리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조급해지고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120명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속 누가복음 마지막 28장에는 너희가 하늘의 성령이 너에게 하늘의 능력이 너에게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 지금 그들이 모여서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서 10일 동안 모여서 기도하는데 10일 동안 함께 모여서 맞춰지는 10일째가 오순절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하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과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모든 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오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를 고수해야 합니다. 1절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는 이 원어를 보니까 단순히 시간이 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그릇에 물을 따르면 그 그릇에 물이 찰랑찰랑 꽉 차게 된 상태, 완전히 가득 채워지다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언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100% 완벽하게 성취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우연히 막연하게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큰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가 참에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들을 뜻합니다. 자, 여기에 오순절 날이 주님께서 이루실 약속하신 약속의 그 언약이 꽉 차서 이루어질 그때의 그 타이밍에 이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막연히가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한 하나님의 타임라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노력하면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간 안에 있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제자들의 상태를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 같이라는 것은 다 같이 모였다는 것은 어떤 상태냐면 같은 마음과 같은 열정으로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 하나의 격한 감정과 열망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바로 한 곳에 다 같이 모였더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간절히 끌어다니는, 마치 목마른 곳에, 이 메마른 곳에 비가 오게 되면 그 흙이 그것을 막 이렇게 흡입해서 완전히 속에 채우는 상태와 같이 그렇게 한 곳에 모였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의 그런 하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열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열망이 있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채우게 하시는 은혜, 넘치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데 왜 하필이면 오순절이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을 보면 오순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바라본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받은 날이 오순절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 날은 말씀을 받는 날입니다. 언약을 받는 날입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받는 날이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 출발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의 말씀을 받는 날이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말씀을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우리는 돌판이 아닌 우리 마음에 새기는 날이 신약의 오순절입니다. 자, 이렇게 오순절은 예수의 죽으심으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이고, 둘째는 레위기 23장 15절 16절을 다시 봅시다. 레위기 23장 15절 16절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의 여호와께 드리되. 그러니까 맥추절입니다. 가나안에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리 수확을 마치고 그 소산을 여호와께 드리는 기쁨의 축제 시간이 오순절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면 첫 열매를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날, 그리고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 날이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 날 탄생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속사 이후에 이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그림자로 보여줬던 것들을 실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주셨는데, 교회가 되는 그 첫 열매가 탄생하는 날을 예레미야 31장 33절에는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참된 교회는 이런 의미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돌판이 아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예언한 그 약속의 말씀이 새겨진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오순절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오순절날 말씀을 새겨 주셨는데, 그러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서 주께서 이루신 약속의 열매를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장소에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 그리고 그 다락방은 약속한 장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 두 가지라는데, 약속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하나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두 가지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가 되고 삶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바로 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리를 지키는 것과 또 정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두 가지가 성령의 임하시는 역사를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자리 중에 낙심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 불평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함몰되어서 푹 꺼져 있는 자리입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그 자리를 고수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미 반은 성공하셨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수한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큰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오순절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들어왔으면 이제는 아침에 눈을 떠서 여러분께서 이제는 뭐 다른 세상 뉴스보다 먼저 펼쳐야 될 것은 성경을 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오늘도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열어주십시오. 근심과 걱정으로 시작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와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말씀인 것을 내가 신뢰합니다. 주님 내 길을 여십시오. 이제껏 막혀 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새 길을 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골방을 만들어서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십시오. 이스라엘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그 자리를 사수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주님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절 3절 보면 이제 이렇게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함께 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임할 때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람과 불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임하신 증거 바람과 불로 나타납니다. 바람은 그 사도행전에서 딱 두 번 성경에 보면 오늘 있는 이 바람을 푸노에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사도행전에만 두 번 나오는 독특한 단어인데 이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숨결, 생기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을 신약으로
이렇게 번역한 곡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70인역에 여기에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이 루아흐 이 영이 바로 여기에 있는 바람, 숨결, 생기입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바람같이 먼저 임한 그 바람이 불어오니까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 죽었던 마음, 놀랬던 마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에 오늘 여러분의 코를 호흡하면서 성령이 부어주시는 생기가 여러분을 살아나게 하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들어 마셔볼까? 믿음으로 시작. 성령이 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두려워 말라. 그리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주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받으라. 임하십시오. 다시 한번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악한 것은 나갈지어다. 다시 한번 들이마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숨은 창조를 일으키는 숨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여 있다나. 여기에 이제 임한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헬라어로 이제 표현하면 에카티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안 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의미나 하고 여러분 받아들이면 돼요. 여기 뭐냐면 왕좌에 앉다, 영원히 정착하다는 뜻입니다. 임한다는 것이 잠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정착하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그런 역사가 불의 혀같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처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이기는 큰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은 특별히 성경을 보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다가 아니면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하나님 성령이 임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감각을 잘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때로는 바람으로 시원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들은 증거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시내산의 불과 엘리야의 불이 이제 크게 나타나게 되는데, 자, 출애굽기 19장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입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기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 계신다. 열왕기상 왕상 18장 38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제단을 태우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물 고기를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근데 구약의 이 불은 우리에게 인간이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의 불이 구약의 불이었습니다. 죄인을 심판하는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이 불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두려우니 우리를 가까이 가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오순절의 불은 다릅니다. 신약의 불은 다릅니다. 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불의 혀같이 나타났던 불은 우리를 태우고 두렵고 심판하는 불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두려움을 태우는, 정결케 하는 성결의 불입니다.
그리고 이 불은 한 번에 확 태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도행전 1장 2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각 사람 위에, 여러분 각 사람 위에 불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서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이제껏 안 됐던 것을 태워서 정결케 하시고 새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간증이 다른 사람이 간증이 아니라 나의 간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두려움을 태웠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자, 각 사람 위에 있는 이 불은 살리는 불입니다. 생명을 주는 불입니다. 그런데 이 불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이 신약의 불과 구약의 불의 차이점을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겠다고 하나님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언한 것이 지금 마가 다락방에 완전하게 재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이 오늘 여러분에게 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가시덤불 같은 것들이 오늘 태워져야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깨어짐, 두려움, 영적 호흡 곤란을 겪고 있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 하나님의 강한 숨결을 내게 불어넣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에 하나님의 강한 숨결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내 삶에 불어넣어 주십시오. 나의 장래에 불어넣어 주십시오. 아멘. 그러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도우십니다. 희한하게 이전과 이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전에는 안 되던 것들이 되는 것으로, 열매 없는 것이 열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낙심한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오시면 우리의 죄의 습관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던 것들이 태워집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도 이 중독이 끊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술, 담배, 음란, 미움, 혈기, 시기, 질투, 이 분노도, 좌절도.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 모든 우리의 중독과 음란과 미움과 시기와 모든 질투의 가시나무를 태워서 없앨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람같이 임하고 불같이 임하시고, 이제는 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해서 우리가 초청하고 성령을 환영한 자들에게 이제 그 뒤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가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은 뭐냐면 배가 물에 완전히 잠긴 것처럼 더 이상 채울 필요가 없는 상태.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 내 힘이 아닌 배가 물 안에 들어가면 그때는 물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가 온몸이 그렇게 움직여져야 그렇게 돼야 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시면 성령의 소리가 움직여지고 성령은 좋은 것으로 생명의 역사로 나타내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영적 성령의 100% 지배당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 직장도, 여러분의 계획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미래도 완전히 성령께서 100% 장악하게 되실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놀랍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더니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아 우리가 여러분 전화를 주십시오. 카톡을 띄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했더니 나는 그냥 주님만 신뢰하고 받아들이기만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 하고 카톡을 주면서 동시에 맛있는 음식을 사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보니까 말을 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나는 안 돼, 못 돼, 불가능해, 짜증내고 하는 말이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성령 받으시고 또 방언도 받으시고 새 말을 하게 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것은 뭐냐면 성령의 강력한 영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나의 앞길은 열릴지어다, 나의 문제는 풀어질지어다. 이렇게 되면 희한하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어째 이런 일이 나한테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입술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임하셔서 지금 어때요? 바람같이 임하시고 불같이 임하셔서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을 태우고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임재하시고 변화시키고 아까 하나님께 바람을 통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리고 불같이 임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옛 죄악된 속성들을 태웠으니 이젠 정결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정결케 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며 선포하게 되니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이 세 가지가 오순절날 주님께서 임하신 목적과 의미라는 것이죠. 그냥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냥 하나의 그 이벤트가 아닙니다. 오순절 역사는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길을 여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타임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오순절날 주님께서 임하셔서 제일 먼저 변하신 것이 우리의 입술, 말입니다. 이 말은 완전히 다른 언어라는 게 다른 언어. 사도행전 이 말씀은 창세기 11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그들로 저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섬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뭐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말과 내 말이 입이 같아지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 바벨은 뭐냐면 흩어뜨리고 이 혼돈하고 이렇게 잘 일치가 되지 않는 상태를 바벨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온 언어가 흩어지고 난 뒤에 지금 사도행전에 와서 주님께서 그 흩어진 언어를 다시 일치시키는 거예요. 방언은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말이 같아지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순절날 왔기 때문에 오순절날 제일 먼저 표적으로 우리에게 방언을 주셨습니다. 그 방언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 입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받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직 방언
아직 나타나지 않은 분들은 금요일 날 좀 나오세요. 오셔서 이제 처지지 말고 좀, 우리 더군다나 남성 동지 여러분, 우리가 하여튼 그렇게 합시다. 금요일 날 이렇게 오시면 방언 통해서 하늘의 영적 영역이 열려질 것입니다. 예언도 하고 다. 지금 새롭게 오신 우리 장영근 성도님이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방언해갖고 금요일 날 오지 말래도 막 오시잖아요. 기도. 오늘날 우리는 우리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꾸만 나는 겉으로는, 저도 이전에 그랬습니다. 대학원, 신학대학원 졸업을 할 때 뭐 이만큼 A4 용지 이만한 것들을 외워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막 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자신감을 가져. 근데 실제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만 나 자신은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솔직한 마음, 혼자 있을 때. 근데 그런 생각이 올 때, 그렇지만 주님께서 내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걸 함께 하실 줄 믿. 결국 지금 여기 서 있다는 의미는 그 과정 통과했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다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새 힘을 얻을 날마다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떤 증인입니까?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인들이 바로 여러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언어를. 당장 여러분을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을 통해 여러분 입술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언어를, 입술의 고백을 바꾸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비난하고 지적하는 언어를 바꾸십시오. 멈추고 격려와 사랑의 언어로 바꾸십시오. 표현하세요. 표현하시라고. 자녀들에게 하던 저주와 비교의 언어를 멈추고 축복과 세워진 언어를 선포하십시오. 세상을 향해 나 못 살겠어, 죽겠다, 끝장났다 라는 불신앙의 언어를 버리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언어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입술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열매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오순절날 일어난 위대한 영적 혁명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약속의 자리를 지켰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온전히 완성되었습니다. 하늘의 생기와 불이 임했을 때 두려움과 죄악이 떠나가게 되고 성령께서 심령의 왕좌 안에 좌정하셔서 다스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완전히 압도되었을 때 그들의 입술이 변했고 세상을 살리는 생명과 복음을 선포하는 입술로 바뀌었고 열매 가득한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 사건은 2000년 전 박물관에 갇힌 역사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오순절 주일을 맞이한 우리 성도님 여러분에게 그 심령에 그대로 재현되어야 될 사건입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직장으로 돌아가시고 삶으로 돌아가실 때 더 이상 두려워 떨던 옛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을 가슴에 품고 성령의 불을 가슴에 안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밟는 땅마다 바벨이 무너질 것입니다. 화평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십시오. 담대히 나가십시오. 원수의 진을 발로 밟고 찔러 쪼개 승리케 되는 2026년 우리 오순절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